예, 오늘은 2021년 1월 24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45번째 예배입니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이 주일에 또다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뵈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집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취임식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이 또 한 번의 또 미국의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취임식 순서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예, 미국 팝 가수죠.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원래 레이디 가가 하면요, 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기묘한 복장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최근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이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으로 또 노래를 불렀었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레이디 가가 하면은 수만 명이 모인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했었던 그런 팝 가수인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 불렀으니 그동안 이 레이디 가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게다가 레이디 가가는 공공연하게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취임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마음이 굉장히 남달랐을 겁니다. 자,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취임식 자리를 떠나서 팝 가수가 1년 동안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의 그 벅차오르는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매주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자리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도와주시는 몇몇 분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언젠가 다시 이 자리가 꽉 찼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단상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와 두근거림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함께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또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이 시간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참 힘들고 지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맞이한 새로운 주일에도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화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각 처소에 파송된 주님의 일꾼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한없이 지속되고 정말 힘들고 지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우리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우리 메릴랜드에 계시는 임태욱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임태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속한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여러 면에서 도전과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진실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소외와 단절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팬데믹을 속히 종속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오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몸 되신 가나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또 매주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는 생수가 그 심령에 늘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멀리서 우리 가나안 교회와의 이 인연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임태욱 장로님과 한영 장로님 두 분 다 계신 처소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두 분이 되시기를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화면에서 봉독할 때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잘 듣고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이것은 사실 이제 과학에서, 특히 이제 화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바로 오늘 제목인 촉매라는 개념입니다. 자, 촉매라는 것은요, 화학 변화에서 사용되는 매개체인데요. 촉매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 그 자신은 변화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물질. 자, 무슨 말인지 좀 난해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침에는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대표적인 촉매인데요. 원래 이 효소의 역할은 소화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침이 섞이면은 입안의 음식물들을 잘 녹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입안의 음식물만 녹이는 게 아니죠. 다 아실 겁니다. 자, 반찬에 침이 닿으면 냉장고에 넣어도 이게 어떻게 되죠? 빨리 쉬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침 안에 들어있는 아밀라제 효소 때문인데요. 근데 막상 이 효소가 뭔가 막 성분이 변해서 음식을 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촉매의 정의가 그렇죠. 자신은 변화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이 화학 반응을 활발히 하도록 돕는 물질이 바로 촉매입니다. 자, 이 화학에서 촉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화학 물질 중에서 90%가 이 촉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촉매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요, 사람들 중에서도 촉매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모임에 나가면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모임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보면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어색하고 대면대면합니다. 이 사람이 그 모임에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동부 살 때요, 나름 이제 저희 집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랑 아내랑 그리고 이제 처남하고 또 후배 하나를 데리고 살았었는데 벌써 어른만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요. 거기에 고양이도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집안에 공식적으로 7개의 식구가 살고 있었으니 나름 대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근처에 다른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귀엽다고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괜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부턴가 이 고양이가 집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른이 넷이고 또 강아지에 다른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으니까 고양이 하나가 더 추가해봤자 집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집 분위기가 그 길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생명체 하나가 집에 추가된 건데도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저희 집이 다른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녀석이 그 고양이인데요. 보면 이 고양이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놀고 살만 뒤룩뒤룩 쪘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그 집 전체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 관계에서 촉매가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촉매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지 종류의 촉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로 이것을 정촉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촉매는 반응 속도를 오히려 거꾸로 늦추는 촉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것을 부촉매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부촉매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대신에 저해제라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뭐 부촉매라고 부르든 저해제라고 부르든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정상적인 속도보다 오히려 더 늦추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반대의 역할을 하는 촉매 또한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괜히 껴가지고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기들끼리 이제 노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선배들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은 학년 동기들끼리만 이렇게 놀자고 만났었습니다. 근데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동기들끼리 노는 것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나이 많은 복학생 선배 하나가 꼈습니다. 자, 이게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듣는 분 중에 좀 젊으신 분 중에 나만 좀 나이가 많고 다른 사람들은 좀 어린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요, 밥 사주는 거 말고는 무조건 그 자리를 일찍 뜨는 게 다른 사람들에겐 더 은혜가 됩니다. 괜히 뭐 내가 더 나이가 많고 알려줄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그곳에서 이 부촉매 혹은 저해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서 분위기 다운시키지 말고 적당히 자리를 떠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분명히, 이건 또 당연히 40살 밑으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돼 보니까 나이가 몇 살 많은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 분위기를 더 돋구는 촉매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분위기를 더 다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어야 하는지는 당연히 명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소금의 역할이 뭐죠?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소금을 쳐야 우리가 아는 그 김치 맛이 나옵니다. 물론 소금 덕분에 김치가 그 맛을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치가 소금이 메인이 아니죠. 이 배추가 메인입니다. 소금은요, 단지 그 김치의 맛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소금 자체가 그 김치의 맛 전체를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김치 담글 때 소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소금만 퍼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도 그 빛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빛을 보라는 게 아니죠. 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추는 내 빛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참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눈을 환히 비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총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내가 메인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더 재밌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은근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요, 이렇게 일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들 몇몇이서 확 해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세상 일 같으면 잘하는 사람들 몇 명만 모아서 일을 시키겠죠.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죠. 사실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데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교회 한참 다닐 때는, 자 보세요, 교회 다니면 시간 들죠, 돈 들죠, 에너지 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효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뻗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가 직장 같으면은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내가 내 월급 받고 내가 승진할 수 있다.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의 일들은요, 효율적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 몇몇이 도맡아서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메인이 아니라 총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묵상 자료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눴었지만 이번에 우리 목양실 철거하는 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거기 있는 짐들을 다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비즈니스에서는 현실적으로 12월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요, 제가 그냥 혼자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매일 이제 교회 와서 제가 조금씩만 해도 어찌어찌 혼자 이걸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현듯 이건 제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일은요, 무슨 일이든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지 일단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혼자 일을 다 해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의 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기회를 제가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목양실 철거도요, 좀 늦더라도 우리 남성교회 분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일했더니요, 이게 효율을 따지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은혜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남성교회 분들 모였었고요, 오랜만에 함께 몸으로 부딪히며 일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일하느라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여선교회 분들이 따로 모여서 또 마무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모여서 좋았다고 하셨고요. 목양실에 이어서 교육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모였을 때랑 마찬가지였겠죠.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오랜만에 함께 일해서 더 좋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물어보면은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 교회 청소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없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조금 작은 교회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냥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너무 고맙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교회가 문이 닫힌 후에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앞에 이제 아무도 없이 말씀을 전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것이 메인이고 이 카메라 넘어서 우리 교우들과 다른 분들이 제 설교를 함께 들을 수 있었겠지만 막상 앞에 이 현장에서 보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설교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혼자 설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여기 와 계신데요. 이 예배 녹화하는 내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 함께 계신 다음부터는 제가 이 예배 준비하고 또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정말 힘이 납니다. 제가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할 정도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받는 그 격려와 응원과 에너지가 참으로 엄청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기엔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회가 문이 닫혔고 또 모여서 예전처럼 들썩들썩 일하고 또 함께 둘러서 친교 나누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저 혼자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여유가 되는 분들하고만 매번 급하게 처리하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곤 했습니다. 제가 뭐 혼자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은 제가 혼자서 혹은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왕이면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요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져서 교회 일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이 팬데믹 끝나고 나면 더 폭삭 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역은요, 진짜 멈춰선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 먹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맨 앞에 앞장서서 모든 걸 다 도맡아라는 게 아니죠. 촉매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나서서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죠. 촉매는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함께 다른 교인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새 이제 한국의 프로축구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리그가 있고요, 그 밑에 하위 리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에 있는 이 프로축구 리그를 K1 리그라고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약간 2군격인 K2 리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K1 리그에서 가장 꼴찌를 한 팀은 K2 리그로 떨어지고요, K2 리그에서 1등한 팀은 K1 리그로 올라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꼴찌를 피하도록 마지막까지 구단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1 리그와 K2 리그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K3 리그와 K4 리그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팀들은요, 주로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축구단이 많고요. 이 선수들은 거의 아마추어와 프로의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아무리 관중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 하위 리그에는 관중들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선수들이 이제 자기네 그 스테디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 가서 어웨이 경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를 응원하는 관중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작년 2019년에, 자, 이때만 해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이었죠. 경기도 고양시, 이제 일산 쪽이죠.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든 고양시민 축구단이 이 K3 리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팀은요, K3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지가 않아서 당시만 해도 리그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태로, 자, 7연패 중이었습니다. 워낙 인기가 없는 팀이고 맨날 경기도 지니까 이 고양시 축구단은 응원하는 관중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7연패를 하고서 그 다음 붙은 팀이 평창시 축구단과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자, 원정 경기였으니까 이 팀이 가야겠죠. 어디로 가야 되죠? 예, 평창시 축구단이랑 붙어야 하니까 평창으로 가야 됐습니다. 자, 자기네 동네에서 싸워도 관중들이 잘 오지 않는데 누가 평창까지 따라와서 그 7연패하는 팀을 응원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 팀을 좋아하는 딱 한 사람이 평창까지 따라와서 관중 속에서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평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북을 치면서 고향하고 외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고향 선수들 입장에서는 딱 한 사람의 응원단이 자기들을 응원하러 온 거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정말로 이 고향 축구단이 전반전에 한 골을 넣고 앞서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그 한 점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에 이제 10여 분 정도를 남기고서 동점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대1 상황이죠. 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후반 92분, 이제 후반 90분까지인데 92분, 그러니까 경기 거의 끝나기 전에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고양 축구단은 말 그대로 천금 같은 페널티킥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골을 넣고 역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예, 단 한 사람의 응원단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응원하는 사람은 직접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니죠. 선수들을 멀리서 격려하고 잘하라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경기도 고향에서 그 먼 강원도 평창까지 와준 이 한 명의 관객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고요. 7연패 끝에 겨우 1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응원이 이날 이 선수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촉매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촉매 역할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세상과는 다르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촉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늘 함께 있어주면서 작은 격려와 응원이라도 아끼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교회의 사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갈 그 사명들 속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새로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변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가나안교회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사역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이번에 가게 공사를 좀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마무리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가게 일 하시면서 거의 매일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가게 일 때문에 교회 올 시간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녹화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으신다고 해서 직접 추알라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게에 이 찬양 녹화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는 이번에 은퇴하셔서 집사님 가게 공사를 도와주시던 한일 집사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 공사일 하는 도중에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찬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나
예.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표정이 너무 좋죠. 참 힘들고 바쁜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일하는 도중에까지 이렇게 찬양해 주셨으니 이제는 바빠서 찬양이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라도 이렇게 촬영을 뜰 테니까요.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와 교회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와서 이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를 뵐 때 직접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위에 나오는 이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봉헌에 참여하며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촉매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우리의 사명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처에 흩어져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예배와 봉헌에 참여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바침으로 이 세상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중에 부족함으로 인해 혹은 영육의 아픔으로 인해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이 돌보심이 필요한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 교우들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시고 이 힘들고 지친 기다림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이제 남성교회가 목양실을 철거하고 우리 교육관의 물건들을 이제 조금 정리해 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2021년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모든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월이 가기 전에 임원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25일 월요일에 제가 임원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하루 종일 교단에서 주관하는 이 게더링 오브 오더스가 이제 갑자기 온라인으로 잡혀가지고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주를 넘겨서 다음 주 주일 저녁이죠. 1월 31일 주일 저녁 8시에 우리 임원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혼자 다 책임지고 혼자 다 감당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 함께 나눔으로써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임원재직회의 하면서 올해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광고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 주가 이제 1월의 마지막 또 한 주간이죠. 자, 아직은 이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다음 주 예배 드릴 때쯤 되면은 아직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아직도 2020년 같은데 벌써 1월달이 2021년 1월달이 다 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은 늘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그거 다 책임지느라 혼자서만 고생하고 혼자서만 고통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함께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했는데요. 빛과 소금도 함께 뭉쳐야 더 밝아지고요. 함께 모여야 그 맛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니까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물으며 보다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새롭게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과 같은 촉매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